자,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벌받는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대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습니다. 이 레위기가 언제 기록된 것인가 하면 모세 당시니까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행하면 받게 될 벌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셋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칼이 따라다닌다는 4가지의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500년 전에 그 예언이 내려졌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다. 1500년간 나라를 일으켜서 살다가 예수님이 그때 탄생을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물론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멸망을 했어요. 그때 멸망을 할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습니다. 한국에서도 대략 10여 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대학세단 영화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부터 주의 있게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출발을 보면은 고기를 그릴에 구워 먹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 그게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과정인데도 아무도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800m 가까이 되는 산 위에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군대가 와서 성을 뺑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5달 동안 포위를 했는데 그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왕 죽을 바에야 하면서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예언을 한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는 낯선 땅이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하면 포도 한 송이를 지팡이 깨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보드라는 것은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달걀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아주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가지고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시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차츰차츰 이 땅이 황무지로 변했어요. 한 국가가 철저하게 사막으로 변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곳 미국을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그런데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겨울철에만 몇 차례 비가 와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로 변했어요. 황무지로 변한다고 했을 때는 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로 흩어져 갔느냐 하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무려 102개 나라로 흩어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동안 다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고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데 거기에 칼이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는 칼이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면 지금의 서울의 인구 반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답사하느라고 몇 군데 가봤는데요. 독일에 가면은 미넨 근처에 다카오라는 마을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가봤어요.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그 장소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진스라는 곳에 가면 또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장된 말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하고 해도 성경을 보면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부터 온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이고 하나는 모든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어떤 민족을 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나무예요? 무궁화 나무죠. 이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전에 말입니다. 1945년 해방년에 이 세상 나라가 몇 나라 있느냐 하면 60개국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하더라도 220여 개 국가가 되어 있어요. 3배가 넘는 나라들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스위스라든지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이 세상의 나라는 230개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해방전에 60나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독립을 했어요. 이것이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겨울철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예요. 그때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복구가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온 민족이 다 2000년 전에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붙잡아간 우리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 후손들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 민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에도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에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돌아와서 나라를 복구하고 1948년 독립을 하고 유엔에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온 세상 나라가 독립을 하고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두 눈으로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을 했죠. 온 세계가 다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당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때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진리 하나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서 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예레미야서는 2550년 전에 기록된 말입니다.
255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책에 기록하라. 우리가 이 기록한 책을, 성경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2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열주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그러니까 약 60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한 대로 차지한 것입니다. 해방 후에 중동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몽땅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는 것이 영어로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서안과 가자 지역과 여러 지구를 3차 중동 전쟁 때, 6.1 전쟁 때 몽땅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북쪽은 시리아 레바논이 공격을 하고 동쪽은 요르단이 공격을 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공격을 해서 연합전선을 했는데도 그 조그마한 신생국가를 못 이겼어요. 인구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몇십 배가 되는데도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요. 싸우기만 하면 반파이 못 이깁니다. 중동전쟁 4번을 치르는 동안에 모두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하고 협상을 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자치지구를 만들어주고 지금은 소강 상태로 있지만 아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성경 다른 곳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8,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룩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온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보세요. 북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 그러니까 옛 소련 땅입니다. 본래 옛날 소련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보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학자를 한 명 내보낼 때는 수만 불이란 세금을 내야 나올 수가 있었고 보통 사람은 몇천 불씩 돈을 받고서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창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한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척 나타나서는 공산주의가 일부 무너지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좋다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르바초프가 이 정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촌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보라 내가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모으라는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자, 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봐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3500년 전에 출애굽 엑스더스라는 이집트에서 해방받았을 때 절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 절기처럼 절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 6월절을 지켰어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 때 이집트에도 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집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4월 18일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킨다고 그들은 한잠도 안 자고 자기들끼리 모여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절기, 그것을 이제는 지키지 않고 이제는 절기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소련이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는 말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6월절을 안 지킨답니다. 그럼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 저 북쪽 소련에서 해방받아온 그 온 세계에서 다 돌아온 해방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대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독일에도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독일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과거에 독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못살게 하였으니까 속지 않은 의미도 있고 해서 또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협조를 하는 단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북방 땅에서 온 세계에서 해방된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실입니까? 그들을 벌주겠다고 예언을 했을 때는 엄청난 벌이 내려졌고, 그들이 돌아온다는 예언에는 문자 그대로 돌아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서 60장 4,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바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대라고 해서 지중해가 있고 또 조그마한 바다가 하나 있는데 육지 안에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소금바다, 여매라고도 하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이 주변에서 비가 오면 다 아래로 흘러들어가요. 이 바다에서는 물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증발해버려요. 너무 소금기가 많습니다. 여기 이곳 미국에도 그런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라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도 죽은 호수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사해 바닷물은 훨씬 더 짭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고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곳은 생명체가 얼씬도 못하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여기저기 사해 부근에 공장 굴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인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해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농사를 짓는 곳에 뿌리면 농사가 그렇게 너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그런 원료를 뽑아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사에서는 2600년 전에 말을 해놓은 건데 못 믿겠으면 그 현장을 보고 오세요. 과연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8절 또 보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26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 미친 소리를 해도 보통이 아니구나 할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사람이 날아온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마도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한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비둘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따라서 왔습니다. 이것을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는 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90여 년 전 1917년에 경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날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주인은 원수의 나라로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행은 날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갈 때 이곳 뉴욕에서 독일을 거쳐 여행을 하며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북쪽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고 배를 타고 올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날아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2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 사람이 날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성경 속에는 장차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미친 사람 미친 소리 그만하라 하고 허튼 소리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2600년 전에 날아온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도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군데만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사람의 상식이나 추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오늘 사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옛날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경까지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지팡이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이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철저하게 황무지로 변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니까 다시 옥토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 들여보냈을 때는 옥토가 되고 떠나버리면 황무지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니까 옥토로 변해가지고 현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지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이제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에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옛적 높은 산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이방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게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꼴 좋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더니 꼴 좋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에서 7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매버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했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반대로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라.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비웃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된 것을 보고 과거에 그렇게 옥토되었던 땅이 꼴 좋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땅인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가 되었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때 10여 년 전에 4월 달에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런 곳을 여행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황무지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양을 먹이는데 그 양들이 어떻게 커느냐 하면 사막에 사무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살아요. 그들은 양고기가 주식인데 양을 먹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풀이라는 게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뜯어먹고 살아요. 옛날에 그 남쪽에 가면 에돔 족속이 사는 산들이 있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은 산들이 완전히 사막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곳은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요르단에 있는 날은 또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얻어먹고 살아요. 외국으로부터 원주를 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도 가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잘 산다. 그 땅은 완전히 옥토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붉은색이 나는 귤이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올리브도 그렇고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농법을 연구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스라엘은 겨울철에만 몇 번 비가 내리고 비가 오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34절에서 3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행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구경을 하러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동토가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산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나무가 있느냐, 그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서 그냥 바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의 물은 원래 민물인데요, 이 호수가 엄청 커서 여기서 물만 뽑았어도 충분해요. 이 호수의 물이 어디서 흘러서 오느냐 하면 북쪽 헤르몬산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4월 달인데 그곳에 조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산의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다 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키 타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또 북동쪽은 시리아입니다.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큰 폭포가 하나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전부 구경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곳 바다에는 사람이 갈 수는 없고요, 높은 지역에서 큰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전부 수도 시설을 해놓았어요. 스위치만 틀면 속에서 분수처럼 물이 확 올라와요. 같은 중동인데 왜 요르단이나 시리아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풍부하게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걸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자, 35절과 36절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너희 사민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흉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을 말씀 한마디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는 성경 전체 속의 한마디가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고 그 중에 한마디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놓칠세라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